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또 이사야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장 10절부터 이어서 12장 6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0절 볼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기서 기치,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리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는 여러분 깃발이에요. 깃발. 기치라는 것은 빛나다, 눈에 띄다 라는 기본 동사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러니까 빛나다, 눈에 띄다 이렇게 높이 들어서 보이도록 꽂은 깃발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높이 세워진 깃발을 보고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군대가 소집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깃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열방, 그러니까 메시아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 이방 민족까지를 포함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 메시지는 굉장히 세계적이고 우주적이라는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그 약속이 지금 그대로 여기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가 구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당연히 메시아께서 구하시는 곳은 영화로울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구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께서 이렇게 등장하시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여러 나라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복잡한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동서남북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나라들이 동서남북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사방에서 다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 아수르는 알잖아요. 아수르는 북쪽이죠. 이스라엘 북쪽. 애굽은 또 이스라엘 남쪽이에요. 그리고 바드로스는 우리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바드로스는 남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또 남쪽. 그리고 구스는 지난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니까 또 남쪽. 그 다음 또 뭐예요? 엘람이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의 동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아수르 쪽 있는 쪽 있잖아요. 거기고 시날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옛 이름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시날 하면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남부 쪽에 그런 비옥한 평야지대를 뜻하는 거예요. 평원지대를. 그러니까 또 이것도 동쪽이죠. 그죠? 시날도. 그리고 하맛은 레바논 북쪽 땅. 그러니까 이것도 북쪽. 그리고 바다섬들. 그런 거는 지중해 섬들과 해안 지역을 말하니까 이 지중해는 서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서쪽에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서쪽.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백성을, 그 남은 백성을 그의 손을 펴사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구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여기서 이제 아멘.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 모은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기치를 세우시고 사방에 흩어진 자기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13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유다, 유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지파가 갈라진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때부터 원수지간이었던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그런데 메시아의 깃발 아래에 모이는 그날에는 드디어 화합과 그런 용서와 연합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것은 원수를 화목하게 하는 거, 연합을 하게 하시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자,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연합 플러스 메시아 깃발로 모이면은 이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블레셋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 시대에도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아시죠? 블레셋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대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깨에 날아앉고, 이 말은 독수리처럼 블레셋 사람들한테 딱 가서 움켜잡는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정복해버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동방백성, 에돔, 모압, 이들, 암몬 또 손을 댄다는 것은 점유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자, 이렇게 승리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전쟁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 나라들은 이미 없잖아요. 맞아. 없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모든 자신들의 적대 국가에서 그거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자, 우리 또 1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라시고 그의 손을 유프라데스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어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출애굽 사건을 또 상기시키면서,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 홍해가 갈라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드디어 탈출한 너무나 위대하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아수르로부터의 그 해방을 이제 시적으로 묘사를 한 것이죠. 아멘. 애굽 해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애굽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마치 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애굽 해만이라는 것은 그 바다의 혀예요. 바다의 혀 이렇게. 그래서 그 애굽 바다의 혀, 그 애굽 홍해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홍해를 말려서 갈라내서 마른 땅같이 지나갔듯이 유프라테스 강도 지도상에서도 보일 만큼 얼마나 굵고 장엄한 강입니까? 근데 그걸 다 갈라친다는 거예요. 7갈래로. 7갈래는 것은 진짜 딱 7이 아니라 7은 완전 숫자잖아요. 다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작은 강으로 갈라쳐서 못 건널 것 같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마른 땅 건너듯이 신발 신고 건넌다 이 뜻이에요. 아멘. 그만큼 이제 아수르 유브라데스 강으로 묘사되는 그 강력한 그 나라로부터도 해방되어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다시 자기 땅으로 오는 거죠. 자, 16절.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서 바닷길을 건너서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압제 통해서 얼마나 많은 포로로 잡혀갔겠습니까? 그 디글랏 빌레셀 왕 때 어마어마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자신의 백성들을 대로를 만들어서 그 길로 건너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오게 할 거라는 것이죠. 큰 길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바사 고레스 왕 때 포로 기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세계 도처에 흩어진, 이제 이 이사야서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도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 도처에 흩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대로를 통해서 메시아께로 돌아오는 것을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아멘. 하죠. 자, 이렇게 11장이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렇게 참 묘사가 됐고요. 또 12장 1절에서는 이제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찬양을 선포하고 이방에 알리는
참 아름다운, 마치 이것을 읽으면 여러분이 시편을 읽는 것 같을 거예요. 이사야서 앞에 부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자,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뭐 특별히 제가 설명해 줄 거 없이 좀 이해되시죠? 이건 마치 시편과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2장은 1절부터 6절 짤막한 장인데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그것을 이방에 선포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위하다는 것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는 것입니다. 그 국어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그 죄에 의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개를 통한 구원인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진노를 멈추셨을 뿐만 아니라 아팠지 하고 그 아픈 상처를 매맞은 자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메시아를 통한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거기서 안위하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자, 2절, 3절 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은 뭐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이나 다른 많은 시편의 저자들 많이 찬양한 노래잖아요. 힘이시 나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 우물은 이제 사막지대에서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것이 발견됐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우물을 잘 팠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우물물을 마치 길러오르는 구원의 우물을 길어오르는 것처럼 이게 시적인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이렇게 다 길어오르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절로 6절 볼까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아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참 아름답죠.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하셨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잘나서 뭐 멋져서 크고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포하고 전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열방은 다른 민족들은 듣고 정말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하고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것에 그 제사장 나라의 본분이 있는 것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인 우리들도 그죠? 베드로 그 사도가께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왕대시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죠. 그 제사장이요. 왕 같은 똑똑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만방에 전해야 되죠. 그래서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한 것을 우리도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봐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게 동참하게끔 그 빛을 함께 나누게끔 하는 것이 또한 우리 영적 우리 이스라엘 제사장의 귀한 사명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 12장까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참 이사야서가 이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참
재미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넘쳐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입을 닫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하루에도 아주 사소하게든 크게든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찬양해 보는 거죠. 항상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설교에서 주일 설교에서 부탁드린 건데 하나님 사랑해요를 하루에 10번 이상은 말해보기로. 그거를 우리가 계속 입에 붙여보는 거죠. 그냥 뭐 사랑을 저렇게 남발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남발해 보자고요. 아멘. 그 하나님이 하트 뿅뿅 좋아하실 거라는 거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또 이사야서를 재밌게 공부해 나갑시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항상 공부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해 보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